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오늘은 13절에서 제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이 말씀으로 지향점이 분명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 말씀은 이제부터 명실상부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16절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12절까지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위 3절부터 시작된 팔복의 말씀, 이걸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말씀들 한 절 한 절을 잘 쫓아가야 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읽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급하는 마음, 곧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더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아무것도 못 되는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주께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면 됩니까?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며 그곳에 참여해 살면 됩니까? 우리 돌아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술을 헤아리기 좋아하고 그 많은 술을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나와 비슷한 나와 아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참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작용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서 어디에 모여서 살고 있는지를 보고 그 수를 참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소위 종교를, 그들의 신앙을 분류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도 예수 믿는 대통령이 과연 몇 명이었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한국의 재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연예인들, 우리 늘 날마다 TV를 통해 보는 연예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선수들 중에서, 국가대표들 중에서 많은 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워합니다. 한국교회가 참 자랑스러워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아느냐 하며 자랑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그만큼 교회가 많아졌고, 당연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 당연히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모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하며 자랑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자부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되었다고 참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자랑이 참 서글픕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과연 그렇게 지대해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며 그곳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과연 그들 때문에 세상이 변했습니까? 그들이 밟는 땅, 그 땅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돌아보면 곳곳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있지만 오히려 그 믿음의 흔적은 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자랑하지만 오히려 역사 이래 우리 복음의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은 가장 바닥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커피를 아주 즐겨합니다. 커피 마시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참 많은 커피 대접을 받게 됩니다. 커피를 대접받아서 마시다 보면 간혹 아주 난감한 커피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데 제가 아직 그렇게 세련되지 못해서요, 달달한 커피를 좋아합니다.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러 가도 가면 대부분 뭐 시키죠? 아메리카노 시킵니다. 아메리카노를 다 시켜서 받으면 유독 저는 가서 뭐 단 거를 넣어야 돼요. 시럽을 넣든지 설탕을 넣든지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달달한 커피를 마시면 꼭 친구들이 놀립니다. 아니, 미국에서 10년이 넘도록 산 사람이 아직도 아메리칸 스타일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는데 간혹 대접을 받아서 커피를 목사님 대접한다고 커피를 더 많이 넣어서 아주 진하게 커피를 탑니다. 타서 목사님 드십시오 하고 받아서 주시면 받아서 마실 때 딱 첫 입을 대는 순간 아주 난감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써! 너무 써요. 너무 써. 그래도 그걸 표정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커피를 마십니다. 쓴 커피를 그냥 어디서 제가 타서는 절대로 안 마실 텐데 마십니다. 아주 감사하게 마십니다. 근데 마시다 보면 더 난감해집니다. 그때 딱 마시는데 너무 달아요. 너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밑에 설탕이 모여 있어요. 목사님 달달한 커피 좋아한다더라 싶어서 커피를 진하게 타서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딱 주시는데 문제는 밑에 바닥에 설탕이 모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여 있는 설탕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모여 있는 그 설탕은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야죠. 그 커피 안에 잘 섞여가지고 그 커피 구석구석에 단맛을, 달달한 맛을 다 전하고 퍼뜨려서 그래야 그 커피잔에 커피가 다 달달해져서 달콤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젓는 걸 깜빡하셨나 봐. 밑에 모여 있으니까 커피로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변화는 우리가 어디에 얼마나 모여 있느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느냐 가지고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변화는 적은 무리라 하더라도 그가 속한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변화된 믿음의 삶으로 완전히 내가 녹아져 버려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복음의 맛을 드러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빛됨과 소금됨,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아주 완전히 스며들어서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하고 짠맛이 돌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소금과 빛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보면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유명한 본문의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나도 소금이 되어야겠다. 나도 빛이 되어야겠다. 꿈꾸기 시작합니다. 소금이 되는 꿈, 빛이 되는 꿈. 이 말씀을 읽고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소금이 되기를, 빛이 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빛과 소금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의 지향점이 이 소금과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금과 빛은 성도의 삶의 지향점, 목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누구냐? 성도의 정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어느 날 나도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겠지.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제쯤 성숙해질까요? 언제쯤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까요? 그날을 마냥 기다리다 보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소금이, 수많은 빛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하겠고 빛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본문을 잘못 읽었습니다. 본문은 절대로 소금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는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누구지요 너희가? 우리입니다. 우리.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곁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굴까요? 소금입니다. 소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소금입니다. 자, 한번 옆 곁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시작. 뭐라고요? 소금이라고요. 이미. 아니, 나에게 맛이 없는데? 그 거룩한 맛이 내게 있지 않은데? 내가 벌써 소금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맛을 낼 수 있는 자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맛을 가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음식은 손맛이라고요? 여러분 손에 그렇게 복음의 맛, 거룩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히려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세상에 참된 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 안에,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그로부터 거룩한 맛을 날마다 솟아내는 소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맛을 내는 소금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미 소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빛이라고요? 우리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옆에 빛이 보이십니까? 옆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 우리에게 빛을 발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기다리고만 있으니 맛을 낼 만한, 짠맛을 잘 낼 만한 그런 소금 되기를, 빛을 발할 수 있는 좋은 빛이 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오늘 하루도 내게 있는 이 작은 믿음 가지고서라도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아서 잘 알게 되면 어려운 성경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수준이 되고 나면 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주신 말씀 한 절, 아직은 우리의 신앙이 투박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니 그 투박하지만 그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이 더 좋은 신앙의 사람,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 더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딴 것 아닙니다. 자꾸 이 말씀을 연구하려고 그래요. 소금이 뭐지?
밖에 밟히는 건 어떤 상황이지? 막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구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구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었으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밟히기 전에 나가서 뭐 하라고요? 그 맛을, 그 짠맛을 마음껏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고요. 빛이 되었으니 그 빛을 감춰두지 말고 높이 들어서 온 세상을 향해, 온 동네를 향해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새롭게 발견하는 것,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소금이고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과 빛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금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빛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그거 연구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안 보여요. 빛이 안 보여요. 이 말씀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소금 되게 하신,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어서 내 안에 그 복음의 마치, 복음의 밝은 빛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로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에 맛을 낼 소금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께 속한 주의 백성 되었음을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주의 백성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게는 끊어지지 않을 맛이 있고 내게는 사라지지 않을 빛이 있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삶이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주의 백성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으니,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살아야겠다, 이제는 그 복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이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금 되었으니, 나는 빛이 되었으니 이제 그 소금의 맛을,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짠맛을, 그리고 그 밝은 빛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비춥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삶이, 바로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12절까지의 소위 우리가 부르는 팔복 안에 있습니다. 맛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 말씀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아직 산에 계십니다. 산에. 팔복의 말씀을 다 하시고 산을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팔복의 말씀이 끝나고 또 다른 설교를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전부 산 위에서 자기 발치에 모인 제자들에게 저 멀리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한 편의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아직 예수님 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12절까지 이 팔복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걸 생각하시고 지금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을 보아야 합니다. 소금이 된 삶, 빛이 되는 삶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뭐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 세상적인 것, 세상의 것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늘 소중하게 여기고
늘 귀하게 여겨서 늘 갖고 싶어 했는데 그 삶이 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귀하게,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소금은, 빛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부족해서, 너무 연약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애통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 앞에 온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곧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 위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거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그 삶으로 평화를 만듭니다. 내가 있는 자리마다 평화가 생기도록 평화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 삶 속에 박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박해 속에 더욱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오히려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삶이 바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하면서 찾아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애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현장이 점점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 한참 1200만, 1000만 자랑하다가 지금 한 800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한국 사회는 절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면, 성도들이 조금만 더 소금의 맛을 내고 조금만 더 빛을 비추는 삶을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이 정말 놀랍도록 발칵 뒤집힐 겁니다. 내일 저녁에 9시 뉴스입니까? 요새 뉴스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다 저마다 시간이 바뀌던데 저녁 메인 뉴스에 나올 거예요. 메인 뉴스에. 세상이 뒤집혔다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뒤집혔다고.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부 교회만 모여 있어요. 교회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내니까 함께 모여서 전혀 녹지도 않고 전혀 섞이지도 않고 딱 모여가지고 소금이 한 덩어리로 딱 모여 있으니 자기들끼리만 짜요. 자기들끼리만. 얼마나 짠지 짠내 펄펄 납니다. 섞여야지. 온 세상 속에 다 녹아서 내 삶의 현장에 맛을 드러낼 수 있고, 바로 그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다면 착한 행실은 뭡니까?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도는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못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착한 사람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한번 그렇게 더 서로 권면합시다. 착한 사람 됩시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못된 사람 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야 하는 소리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착해집니까? 내가 착해져야지. 내가 착해져야지 하면 착해집니까? 이제부터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면 여러분 다 착한 사람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던가요? 여러분, 대도 조세형 씨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 안수까지 받았대. 스스로 그럽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다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변했나 보다, 참 착한 사람 됐다 하고 생각할 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남의 집 담장을 넘고 있더랍니다. 더 이상 국내에서는 안 돼가지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를 도둑질도 못하겠어가지고 저 일본 원정 가가지고 해외 일본 원정 가서 그 일본 사람들 집 담을 넘다가 붙잡혀가지고 거기에서도 감옥살이 하고 여기 들어와서 또 감옥살이 하고 지금도 재판 중이랍니다. 착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렇게 넘어져 버리고, 착하게 애를 쓴다고, 착해지려고 애를 쓴다고 착해지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이 성도가 착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시는 말씀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착하게 살도록 애를 쓰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애를 쓰다가 보니까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목표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그 삶이 어느새 완전히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착해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애를 써도 절대로 착해지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가 조금씩 더 애를 쓰며 발버둥을 칩니다. 때로 넘어집니다. 때로 실수합니다. 때로 실패합니다. 여전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뭐죠?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더 주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나타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어섭니다. 박해가 몰려와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 박해 가운데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애써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조금씩 그 삶이 변화되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참 선한 사람이다, 참 의로운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다,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 되려고 해도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조금씩 애를 쓰며 살아갔더니 내가 어느새 세상 사람들 눈에도 착한 인생이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지향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의 목적, 목표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도는 소금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빛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맛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예수님 붙잡고 무엇을 향해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향해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의 지향점은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성도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사시겠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 거기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지향점으로 하여서 하루하루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때, 주여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 가지고 한 주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몰라줘도, 세상 사람 조롱해도 조금씩 더 애를 쓰며 발버둥을 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애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조금씩 더 변화되어져 가고 조금씩 더 성숙하여져서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도된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만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 다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맛을 내겠습니다. 이제부터 빛을 발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